대표 기도 해주신 분의 그 울컥함,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준비실에서 목사님과 우리 어머님들 몇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마무리 기도로 우리 목사님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듭남.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전하고자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통과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거듭남이 없을까? 아닙니다. 계속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일생일대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듭남을 계속 그 경험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대회개와 소회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듭남이 통과가 되어지면 일단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집니다. 그 실체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이제는 저의 메시지가 예전에는 좀 복된 쪽으로만 이렇게 선포하고자 하는 저의 좀 연약함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선포케 하셔요. 우리 다 동의하는 대로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거듭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티내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와 하나님이 사실은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빛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이 나의 실체를 보게 하셔서 진정으로 거듭날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과했지만 그 거듭남의 실체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말씀으로 조명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명되어져서 이제는 그 일생일대 한번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듭남을 통과한 그 자리, 계속해서 다시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간다라기보다 다시 그 십자가의 중심성 안에 있을 때에만 소회개도 가능한 것이다. 저는 이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인트로덕션이 조금 색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나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왜냐하면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or she is a new creation. 그런데 the old has gone. has gone. have라는 원형의 현재형으로 has gone. 현재 완료. 완료된 사실을 항상 현재 지금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And has the old has gone and the new has come.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의 속성 거룩, 영원.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0.1초 전도 아니고 0.1초 후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믿어져요. 시간은 허상이다. 현상이긴 하지만
나는 영원 속에 있다. 나는 지금 영원을 누린다. 제가 암송하며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도 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쉐마 그대로 순종해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저는 억지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컷 놀다가 그래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지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습관적으로 부엌에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저를 보지도 않고 공부해라 용훈아. 그러면 에이 안 해. 저는 누가 푸시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밀고 들어오셨어요. 어느 날 회개 당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회개 당하게 돼 있어요. 회개 당했더니 나의 정체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 그게 깨달아지고 자꾸 사랑이 깊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사랑하는 건데 말씀 사랑의 방법이 저마다 다 달라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만큼 사랑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시는 시즌에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통해서 뭔가 배우고 있죠. 여러모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최고의 정체성은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땐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유일한 여호와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기까지 멈추셨으면, 이 표현에서 멈추셨으면 저마다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새기고,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봐서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죠?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여러분, 오늘 소회개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새기며 걷지 마세요. 저는 젊은이들의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다닙니다. 멍 때리고 걷고 멍 때리고 운전하지 마세요. 소리로 새기셔야 돼요. 그때 계속 말씀을 향하여 돌이켜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는 회개예요. 돌이켜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원어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내 fish, 내 혼을, 생각을 슈브시킨다. 돌이키신다. 아멘. 끝없이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공중권세에 잡았던 마귀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따랐던 우리의 옛자 습관이 여전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썩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 옛자의 습관과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방법이 없어요. 말씀 소리로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지금 이 권면이 해당되는 분들은 대회개가 통과된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 소리로 걸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것이 영원을 누리는 놀라운 비밀이구나. 왜냐하면 나는
0.1초 전이나 후를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흘러간다는 표현도 그죠? 좀 궁색하죠. 사실은 영혼과 정확히 통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 현재 너무 커요, 범주가. 오늘도 여러분 쪼개 보셔야 돼요. 1시간? No. 1분? No. 지금.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Now is the time for God's favor, God's salvation. 여기에 타임이 헬라어로 정확히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아침에 나 이게 필요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오늘 점심 때 주시네. 여러분, 그런 정도의 것이 카이로스가 아니고요. 카이로스는요,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카이로스예요. 언약이란 단어를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 때가 정확히 카이로스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라고 하셨을 때 The time has been fulfilled. 카이로스예요. 지금 때가 찼다. 카이로스다. 언약되어진 내가 여기 와 있어.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가까이 있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is near라는 거 뭐예요? 오고 있는 중이 아니고요. 여기 있다. 즉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 소리로 계속 걸으면서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의 속성을 누리는 방법은 영원한 존재인 내 영이 영원한 도구인 말씀을, 여러분, 공부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서 끝나요. 그 시간에도 가능하면은 여러분, 공부와 큐티를 먼저 하기 이전에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습니다. 빨리 공부하고 싶죠? 아니에요. 예배가 또 중요해요. 할렐루야. 소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걷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지금, 영원한 도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슈브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30세가 되어서야 회개를 당했습니다. 억지로 앉아 있었던 자리였었습니다. 돈 벌어서 유학 가기 위해서 들어간 교회 음악연구소, 교회 기관이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 루틴한 예배를 드리죠. 10분, 15분 정도 아주 짧은 예배였었어요. 한 2달이 흘렀습니다. 입사한 지. 억지로 앉아있는 자리예요. 매일매일.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예배는 지겹습니다. 억지로 앉아있는 것이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교회는 계속 착실히 거의 주일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저는 거듭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찾아오셔서 회개를 당하니까 그때서야 알았어. 나는 거듭난 존재가 아니었구나. 체험이 없었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 라고 늘 듣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듣는 그 순간 온 인류 속에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개하기 좋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존재에게는요, 회개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또 죄 지을 거잖아요. 맞죠? 근데 회개 당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일단은 울컥해지고, 그러는 중에 설교가 끝나고 찬송가 1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만왕의 왕이 오늘 나의 주님이시구나. 오늘 왜 고초당했나? 나를 위해 고초를 당하셨구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아니야 난 벌레만도 못한대. 벌레는 죄 안 짓잖아요.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가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제 자아를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처음 볼 때에 오늘 처음 보는구나.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죄짐의 고통이 사라지니까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믿고서, 오늘 믿는 거구나. 내 눈 밝았네. 나의 눈이 오늘 밝아지는구나.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원한 기쁨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술 없이는 못 살았고, 매일같이 당구장에 갔고, 당구장에서 당구 치다가 노름하고 술 마시고 2차 3차 가고 싸움박질하고, 그게 10년 동안의 제 삶이었어요. 토목공학을 먼저 다녔는데 측정시험 보는 시간에 전 다른 거 측정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이 중요하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지금을 중요시 여겼던 저를 이제 이렇게 바꾸셔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으로 이끄신데 너무 놀라워 우리 주님.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뭐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딱 꽂히잖아요. 저는 그냥 들고 파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당구도 400까지 치고 볼링도 9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를 쳐보고, 족구의 황제, 기타 등등.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죄사함의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정한 자유가 들어오니까 이 자유를 주신 주님은 누구실까? 저절로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 당하니까 말씀이 좋아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전도하게 되어지고. 아멘. 그때 처음으로 중생을 체험하고 5년을 달려가는데, 일단 거룩을 맛봤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큰 외적인 죄들은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던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하나 깊이 들이파면 그냥 그쪽으로 올인하는 사람인지라 한 달 만에 제가 술을 안 먹고 있는 게 발견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친구 따라 그냥 이렇게 좀 교회 한번 왔다가 금요철이나 이런 거 왔다가 성령대망에 한번 따라갔다가 강사가 너무 기가 막히게 설교하니까 좀 터치가 되어져서 좀 눈물 찔끔 짜다가 은혜 받은 것 같다가 또 앞으로 나오라니까 앞으로 나왔다가 예배 끝나고 가는데 다시 친구들하고 바로 그날 밤에 내가 말이야 오늘 금요철에 갔는데 으아 좀 터치가 있었어. 여러분, 이런 주님은 없습니다. 주님이 확실히 들어오면요, 다른 주님은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살짝 끄슬려서 그래. 살짝 확 타버려야 되는데, 저는 완벽하게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면 뭐 파르테논 신전, 뭐 피라미드, 그죠? 제 친구들이 세계 8대 불가사의래요. 네가 어떻게 술을 끊었냐? 내가 끊은 거 아니야. 주님이 찾아오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 큰 외적인 죄들은 떨어졌는데 나의 말의 습관들, 또 혼자 있을 때 그 연약함,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 주님께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나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구원을 체험은 분명히 시작이 됐지만 5년 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는데 5년 딱 지나서 97년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죽었는데 죽은 나를 내가 죽이려 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깨달아지자마자 그 다음 프로세스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거듭남, 다시 태어남, 죽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마귀는 속입니다. 대회개가 통과된 사람들도 속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 자극들이 있었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 자아가 살아났지. 여러분, 오늘부터 마귀하고 속으로 파지 마세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죽이면 되니? 뭐 더 해? 더 많이 해서 죽여. 속지 마세요. 자아는, 대회개가 통과된 사람은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썩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던 말과 행동은 나오게 돼 있는데 죽은 습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죽은 놈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죽었다로 처리하셔야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I have been crucified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죽임 당했다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회개 당했으니까. 분량에 있어서는 바울을 따라갈 수 없지만 동일한 체험이에요. 교회 핍박하러 가다가 나타나셨잖아요. 할렐루야. 회개 당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정확히 점검하셔야 돼요. 당한 회개인가, 내가 하는 회개인가? 저는 성경 그대로 여과 없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인본주의 회개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체크업되어지셨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회개 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 인본주의적 회개를 하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가? 받으십니다. 베드로의 누가복음 5장의 회개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 베드로가 처음에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사실 다시 고기잡이로 간 거예요. 두 번째 만남으로 묘사되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이. 일단 돌이킴이긴 하지만 아직은 자기 중심적 회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오늘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성령 침례를 받는 회개였다면 이때로부터 즉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회개 당한 거예요. 즉시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여러분 극적인 변화를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주, 즉 사울아 네가 섬기는 아도나이,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
모세어경, 시가서, 선지서,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빌립보서에 나는 이러한 존재야 7가지 얘기한 데 마지막 끝에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로라.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이게요, 우리가 짓는 죄 차원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함으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게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 율법 조문의 글씨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할렐루야. 율법 조문의 글씨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에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그 교회, 나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왜 예수라는 그 존재가 나타나서 왜 자기를 핍박하냐라고 했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데 그 예수가 내가 섬기던 아도나이라고 삼위일체가 한 방에 뚫리는 거예요. 즉시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 침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의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리니. 아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완전히 통과된 자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너무 높은 수준의 분들을 모델로 지금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만큼의 믿음의 레벨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실 것이 아니라면 뭐하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 적어졌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만큼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아멘. (97년도에) 5년 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임당했고 에베소서 2장에 5절에 살리셨고 거듭남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셨으니 교회는 만물 위에 앉혀진 존재입니다. 아멘. 만물 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계십니다.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자,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지금 제가 표현한 구절은 21절이에요. 17장 요한복음. 근데 그 앞에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포인트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즉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실 거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나서 그 사도적 계승에 따라서 세워질 모든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이 십자가가 계시되어진 아담 속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메시지와 가죽옷 속에 있는 어린 양, 이해 가시죠?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양을 잡으셔서 가죽을 뜯어내신 거예요. 살점이 뜯겨지고 피가 흘려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아담이. 아멘. 말씀의 옷을 입은 자예요. 아멘. 그것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이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 믿음의 계승자가 셋,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셋의 믿음의 계승자 에노스,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신앙 계승자 에녹, 노아가 홍수 위에 번제드리죠. 그게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바로 선조 아담 가죽옷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다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갔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로마서는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기록된 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노아의 신앙 계승자 아브라함, 짐승 쪼개죠. 이삭, 야곱, 짐승 쪼개죠.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구분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자,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느니라. 따라서요, 구약도 복음서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면 구원의 이야기겠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앞에 분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지금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나중에 생겨질 모든 교회, 지금까지. 아멘. 그 다음에 앞에 것, 지금 제가 9절에는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설명드렸어요. 즉, 그 아담의 가죽옷 속에 있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오실 어린 양이든 오신 어린 양이든 그를 향한 그 믿음, 회개. 할렐루야. 저는 아담이 회개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 회개를 통한 그 가죽옷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받았기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아벨에게 전하고, 아벨로부터 셋,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요셉 때문에. 모세를 택하셔서 6월절 어린 양 잡게 하시고, 아멘, 피 바르게 하시고 밤새도록 양고기 먹게 하셨어요. 6월절 그 어린 양, 그 문설주와 문에 바른 그 피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합니다. 피로 충분합니다. 피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어린 양의 피다. 그것은 너희의 죽음이다.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야. 그래서 밤새 양고기를 다 먹어야 돼. 죽은 양고기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연합의 진리를 저는 말씀드리고자 지금 여기저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건너왔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임재 처소 지으라 하십니다. 성막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번제단에서 양을 바칩니다. 짐승을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세의 신앙 계승자 여호수아, 사사들, 왕조 시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뺍니다. 다윗의 신앙 계승자, 왕들, 선지자의 끝, 침례 요한이 뭐라고 정리합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를 선포하죠. 자, 하나님의 사랑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오늘 성령까지 뚫어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나보다 나중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세례요한이 또 외쳐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따라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줄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뭐하러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침례를 주러 오실 예수님. 거룩한 영의 침례를 받으려면 십자가에 연합이 돼야 돼요. 옛 생명이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옛 생명이 죽임 당할 수 있습니까? 회개 당한 자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거듭남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하고 살림 당해서 새 영으로 지음을 받는 게 거듭남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내가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었다가 나와야 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회개,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불의 세례는 심판의 세례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묘사가 돼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럼 그 앞에 성령의 침례는 뭐예요? 생명의 세례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 침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물속에 푹 잠겨서 예수 죽음 내 죽음 나오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의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이름에 침례를 주시기 원하는 것,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회개당하는 그 믿음 위에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세상으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갑자기 썼습니다. 세상이 믿게 하소서. 주격이에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은 이렇게 좀 고체로 돼 있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세상이 믿게 하소서. 믿음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거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못 박힘 당했나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당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자,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니까 누구 믿음으로 묘사가 됐어요? 내 믿음이죠?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들 안에 있는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 아들의 믿음 좀 이해가 안 가나요? 아들이 아버지와 온전히 본체 하나이심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아들은 그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쟤네 믿음 주세요. 회개 당하는 것, 위로부터 오는 믿음, 오늘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면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만한 분량,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회개 당함이 오늘 적어도 한 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 한 분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점검하는 툴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운더리가 나, 내 자녀, 내 가족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침례가 아닌지도 몰라요. 동심원이 커져야 됩니다. 억지로 크게 만들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자녀보다 중요한 건 나예요.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거예요. 최고의 우상은 자녀입니다. 최고의 우상은 가정일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상징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 상징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이, 그들은 뭐 이스라엘이니까 그랬지, 제자들이니까 그랬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동일한 마인드가 주어집니다. 92년도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5년 동안은 사실은 바운더리가 나에게서 일단 동심원이 커지긴 했어요. 교회 안에, 건물 안에 나 같은 존재들이 또 있겠다. 30년을 교회를 결석 없이 다녔지만 거듭남 체험하지 못하고 다니는 존재들이 또 있겠다. 동심원이요, 다른 영혼에게 가게 되더라고요. 영혼 구원. 그리고 오늘 이 체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갑자기 바깥으로 뛰쳐나가게 돼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한 영혼 전도로 시작해서 갑자기 전도자로 살면서 1년 3개월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너는 음악가가 아니야. 음악은 보조적 수단이다. 너는 말씀 전파자다. 내가 너에게 임한 이 복음을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리라. 갑자기 콜링 받고 신대원 들어가서 1학기 때 하나님이 세계 일주 여행 티켓을 공짜로 주셔요. 우리 전도수 승 목사님이 동대문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에어 캐나다 파일로트 크리스찬을 만나서 전도 훈련을 시켰더니 이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세계 일주 여행 티켓을 4권을 보내요. 그 중에 2권은 사모님과 아들 주시고, 그 2권 가지고 브라더지 이번 휴가 때 이스라엘을 들어갑시다. 돈이 없는데요,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비행기 6번 타는 그 여정, 밴쿠버, 토론토, 이스라엘, 다시 토론토, 밴쿠버, 한국, 그 6번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이스라엘이 그대로 보이지 아니하면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치우친 유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균형 잡히게 얘기하는 그만큼만 아시면 돼요. 그만큼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갑자기 한 영혼 전도하다가 이스라엘이 품어지니까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갑자기 세계 선교가 팍 열려요.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님이 제게도 강타하신 거예요. 아멘. 퀘스천 마크를 좀 던져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나의 신앙의 바운더리는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리스트가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 침례를 주실 이 기가 막힌 요약입니다. 십자가와 성령. 다 같이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게 시작이고 완전한 시작이고 그 다음 완전한 프로세스 부활. 할렐루야. 그런데 만물 위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좌정하셔야 구원이 완성. 아멘. 그분이 다시 보좌로 좌정하셔야 완성이라는 것은 그 구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 앉혀져야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아멘.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파워포인트를 주십시오. 파워포인트를 보실 때 주의할 점, 제가 설명하는 지점으로 가셔야 돼요. 혼자 해석하지 마세요. 전체를 혼자 막 훑지 마세요. 제가 포인트하는 지점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파워포인트. 자, 맨 위에 보호자. 자, 만물. 구름 위에 우주 만물이 있고 우주 만물 그 위에 보호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주 만물의 크기에 비해서 구름은 지구에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하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하드, 하나. 따라하시죠. 아버지, 아들, 성령,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한 분이신 그분을 표현했고 그 안에 있는 교회가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따라해 보시죠. 크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자, 여기서 가로 열고 그것 때문에 보내신 것을 가로 닫고,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삼위일체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또 따라하세요. 세상이 믿게 하소서. 자, 저를 보세요. 아들을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만물 위의 아버지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만물 위의 보좌에 계신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본체입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시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요. 저희도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것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표현 속에,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결과예요. 말하자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만 유지하는 분은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이기주의적인. 그러니까 자꾸 나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보내셨죠. 자, 그럼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령님 표현하려고 했는데, 생수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가득히 임재해 계십니다.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잠기게 하셔서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툭 쳤어요. 주님이 아셔요. 제가 사기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있는 일이에요. 영혼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의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드러나게 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때에.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영을 또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했네요. 아버지는 영이시네요. 아멘, 아멘.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면 성령님 생수의 강 안에 잠기는 게 구원이죠. 아멘. 자, 그릇이, 무거운 그릇이, 빈 그릇이 잠긴다. 그러면은 강 안에 잠김으로 강물이 채워지는 거죠. 자, 따라서요. baptism, fullness, 한글로 침례, 쉬운 말로 잠김, 충만. 단어는 다른데 개념이 같죠. 이해가세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침례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아버지의 생명 속이에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보좌. 아멘. 그럼 누가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영 안에 잠길 수 있어요? 거룩함 안에 누가 들어가요? 옛 생명이 죽은 자, 죽은 파트로 눈을 돌리세요. 다시 태어남은 부활과 연합된 표현이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죽은 게 있다라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회개당한 자.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은총이 비춰졌을 때 회개당하면 믿음도 주시니까 주인을 바꾸는 고백,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치 도마처럼. 도마는 미리 살짝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체험이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 도마는 예수님의 동생인 거 아셔요? 여러분, 집안에 남자들이라고 한번 이렇게 역할을 바꿔보시고,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이 집안에 형님이, 큰형이 갑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 my 아도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걸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 회개 당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아도나이로, 할렐루야.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주인을 바꿔버리는 회개예요. 내가 카운트할 수 있는 죄를 회개하는 그게 내 열심적인 회개일 수 있는데 그것도 해야 돼요. 자기중심적 회개도 해야 돼요. 베드로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결정적으로 회개에 당하는, 주인을 바꾸는 그 믿음이 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미리 체험하고 나중에 침례를 받는 모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부분도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암송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아무튼 신기하게도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같이 가.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 방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가치, 그게 실제예요. 보이지 않는 그 실제를 말하기 위해서 실제 현상적인 것, 물질로서 영원한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침례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당해지고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거듭나서 주와 함께 만물 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생명수의 강 안에 잠기게 되니 충만해진 거죠. 그럼 만물 위에
그렇게 교회를 앉히신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무슨 사건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야 했던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간주해 봅시다. 우리 120명 문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열흘 동안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진정한 회개하며, 할렐루야, 회개 당하는 거예요. 왜죠?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그 메시아의 죽음, 부활. 오직 우리의 회개 포인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아멘. 부활을 바라보는 것. 아멘.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 요한은 물에 잠기게 했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께 잠길 거야. 이것만 붙잡고 베드로는 회개하며 성령 침례를 기다린 거예요. 이 회개가 무슨 회개인지 아세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충격받으셔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버전에 보면 정확하게 헬러를 번역합니다. The Lord is the Christ. 3인칭 아니에요. You are the Christ. 2인칭이에요. 이게 굉장한 고백이에요. 나는 구약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그 The Lord, 주님이 메시아, 이게 아니라 내 앞에 서 계신 당신이 구약의 성취로 여기가 계시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베드로에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죽으셔야 되죠. 좀 이따 죽는다고 하시죠. 그리 마옵소서. 자,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를 사랑함으로 고백돼서 정답을 맞췄어요. 굉장히 신실한 부분이죠. 죽음을 막아요. 왜일까요? 거듭남과 성령 침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변화되어졌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전체를 다 암송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리던 어느 날 6장에 딱 멈춰졌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여러분 지금 다시 파노라마처럼 다 이게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고, 부활 이야기고, 만물 위에 올라가 교회를 앉히시는 이야기고, 성령을 보내는 이야기고, 다시 오시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여기저기 다 있고 신약에 여기저기 다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없어요. 아멘, 아멘. 결정판이에요, 결정판. 침례 요한이 아까 세상죄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 침례를 주실 이 1장이죠. 2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포도주, 십자가. 아멘. 3장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 4장 이 물은 다시 목말라 내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샘으로 니네 속에서 흘러 넘쳐날 거야. 아멘. 5장 성경은 나에 대해 말하는 거야. 다 그거 말하는 거야. 6장 오병이어 기적 후 살과 피. 임금 삼으렸던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분이 다시 올라가려면 죽으셔야 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보좌에 좌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내가 글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충 성령님 인정하는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께 잠긴 자. 할렐루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해.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중간 생략. 그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베드로 형님의 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하고 이 인류 구원의 길을 막았다가 정확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자기가 살과 피 죽는다고 하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순절에서 말하는 내주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말씀을 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손과 발과 머리 다 씻어달라고 하니까 넌 이미 깨끗해. 내 사람이야.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상태로 머무르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 할렐루야. 온전한 체험. 아멘. 6장에 그렇게 진행됐죠. 7장 아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생수의 강. 할렐루야. 8장 세상의 빛. 8장 중간 부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내가 그다. 할렐루야. 9장 소경 고치시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어. 10장 나는 목자야. 너희는 양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11장 나는 부활 생명. 12장 향료값 깨트려 드린 여인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거. 13장 유언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죽음 얘기하시고 14장 성령, 15장 성령, 16장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인데 요한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요한이 구약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이 구약을, 신약을 전체를 정리하셨다라고 보면 돼요. 아멘. 여러분, 창조 전에 예비하신 십자가 보이시죠? 왼쪽 위에. 고린도전서 2장 6, 7, 8.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그죠?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맞죠?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란 단어 속에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십자가가 예비되어졌기에 따라서 베레시트 방언하셨습니다. 드디어 할렐루야. 베레시트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에 태초에. 베레시트의 철자는 이렇습니다. 자음이 베이트이고 레시트예요. 저를 보셔야 돼요. 베이트는 집이에요. 레시트는 머리예요. 집에 머리가 계시네. 영원한 집에. 첫 단어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담이 죄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 바로 복음을 들이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까봐, 잘 모를까봐 정확한 퍼포먼스. 양을 잡으셔서 가죽 뜯어내셔서 살과 피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옷 입혀주셨어요. 아멘. 자, 창조 이전에 예비한 십자가. 창조, 여러분 첫 창조예요. 왼쪽. 첫 창조 없으면 우리 지금 없는 거죠. 무의미하죠. 그 다음에 아담 가죽옷, 그 속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라고 말할 때는 부활, 승천, 보좌, 성령까지 다 있는 거예요. 재림까지. 중간에 아무도 사람 이름을 써놓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최대한 심플리파이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 넣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다 이야기했어요. 결국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아담 빼도 우리 다 무의미하죠? 이 자리 없겠죠?
성육신 빼면 기독교 다 무너지죠? 계속 아멘. 이제 끝 무렵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죽음 빼면 다 무너지겠죠, 기독교? 아멘. 세게 아멘. 부활 빼면 다 무너지겠죠? 근데 만물 위에 아버지 안에 앉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니까,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심, 교회를 거기 앉히심, 그것 빼면 다 무너지겠죠? 여기 아멘이 약해지네. 맨날 죽음 부활만 아멘 아멘 하니까.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성령 파트에서, 자, 저 보세요. 그날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날에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자, 어디를 가리켜요 지금? 보좌죠. 할렐루야. 저기 앉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니까. 저것 빼면 기독교 다 무너져요. 죽음과 부활이 연결 프로세스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안에서, 아들이 어디 계세요? 만물 위에 보좌, 아버지 안에. 아멘. 아들 안에서 속량, 구속, 죄사함 얻었도다. 구속, 죄사함, 속량 얻은 자리가 어디예요? 아들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만물 위에 보좌. 아멘. 그러니까 승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죽음만큼 중요해요. 부활만큼 중요해요. 아멘. 그러면 만물 위에 성령 침례 받는 그 진리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했던 거예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면 성령님이 가득 임하셨다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의 회개에 당한 자라면, 여기 앉아있는 120명이라면 작은 그릇이, 빈 그릇에 성령님이 지금 충만히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침례당하며 충만해진 거죠. 맞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받을 거야 라고 표현했는데, 2장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이 성령 침례 충만을 저기 만물 위에서 풀지 않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잠긴 충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 바울이 그 그리스도 육체, 아들의 육체 안에 아버지의 신성이 거하시고 너희도 따라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안에 들어가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여기 채워주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까 제 케이스 말씀드렸죠? 성령 침례 받으니까 그냥 어떻게 됐다고요? 술이 그냥 떨어져 나갔다고요. 왜 에베소 교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인구의 퍼센테이지는 차이가 나겠죠.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이 얘기 뭐예요? 충만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만물 위에 보좌, 거기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올라가요? 죽임당한 자. 누가 죽임당해요? 회개당한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직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향한 촉구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저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물침례.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런 부분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표현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회개 당해서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해서 살림 당해서 만물에 앉혀졌다면, 이거는 불변의 진리죠. 그럼 충만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성령,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좀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제가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것은, 저것은 내가 거듭난 존재로서의 그 믿음 충만을 말하는 것이구나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들으니까 안전하더라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자는 만물 위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어떤 성도를 향하여 성령 충만해야 돼. 술 취하지 말아야 돼. 회개하란 얘기예요. 존재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승천에서 보좌에 앉으심 빼면 기독교 다 무너집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 빼면 다 무너집니다. 성령님은 회개당한 자,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만물 위의 아버지 안에 앉혀진 존재임을, 이미 이루어진 연합을 알게 하시는 성령, 나머지 다시 오실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자, 탄생되어진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표현한 거예요. 신부. 에베소서 2장이 말하고 있고 로마서 5장이 말하고 있고 구약의 여기저기 수백 구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집어넣으시고 여기에 나오는 구절들을 암송하시면 여러분들은 바울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심원, 다 확대되어진 동심원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촉구합니다. 아직 대회개가 통과되지 않은 분도 지금 터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릎 꿇으시고, 그 다음에 대회개가 통과된 분들 오늘 이 그림을 정확히 박아 넣으셔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실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여기서 모든 원리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은사 표현 안 했고 종말론 표현 안 했고 열매 표현 안 했고 증인된 삶 표현 안 했고 특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삶 표현 안 했어요.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된 이 본질이 진짜 믿어지면요, 그건 다 결과적으로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죄질 거 하시고 이미 창조 이전에 예비하신 십자가를 아담의 가죽옷으로부터 계속 언약, 약속, 예언해 주시고 예언대로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셔서 만물 위에 오르셔서 그 오르신 의미, 회개당한 자, 믿음받은 자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셔서 만물 위에 앉혀졌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뺄 수 없는, 하나도 뺄 수 없는 이 사건들,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연합될 수 있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회개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오고 연합되어져서 만물 위에서 파송받은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 선포하고 마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줄 건데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돌에 새긴 말씀과 같지 않고 너희 마음의 말씀을 두리라. 말이 영이요, 즉 태초 이전부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를 당신 안으로 집어넣으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아멘, 아멘. 그래서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터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실 때 특히 떠오르는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기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좋고, 주기도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